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성경의 큰 주제의 하나인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어떻게 결론이 맺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중간에 끝나도 그 내용으로 말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 같아서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동행과 안식. 많이 들어봤죠? 동행과 안식. 영생을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늘 주제는 동행과 안식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완성품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심겨졌죠. 그냥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싹을 트고 자라났듯이 우리도 구원받을 때 생명을 받아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완성품으로 태어나서 자랐는데 구원시켜놓고 어떻게 너희들 하는가 보자 두고 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저희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을 저는 영생이라고 봅니다.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인데 이 이야기는 이제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하죠. 그 나귀 새끼가 부정한 동물인데 어떻게 거룩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그림책 보니까 나귀가 신나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태우고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나귀는 시골에서 묶여 있고 새끼라서 당장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은 나귀를 풀어주시고 그것으로 끝내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타실 등을 제공한 거죠. 예수님이 타실 등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등을 타신 주님께 대해 나귀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쳤을 것 같습니다. 이 부정한 동물의 그 운명은 이 새끼가 커봤자 무거운 짐이나 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닐 속박된 동물인데 주님이 풀어주시자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죠. 그래서 속박과 어둠의 주인으로부터 자유와 구원의 주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가 묶여 살던 때의 주인이 아니고 풀려난 나귀의 새 주인은 누구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나귀의 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그 복음서에 나오는 이 장면은 이중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지만 장래에 재림하셔서 정말로 그런 장면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초림의 그 주님은 그 나귀와 함께 주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이긴 하지만 갈보리 십자가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도 사실은 따져보면 주님과 함께 갈보리 십자가로 향한 겁니다. 물론 십자가는 주님 홀로 지셨죠. 그 후에 나귀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과 함께 입장하게 됩니다. 동행이라는 얘기가 좀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뭐 잘 아는 내용이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어떤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사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없어요. 뭐 에녹이 승천할 때까지 보통 사람처럼 뭐 자녀를 낳고 뭐 그 기르면서 살았다. 그 자손 얘기 나오죠. 그런 기록밖에 없는데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후에 기록된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에녹은 인생의 한 가지 목표를 지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목표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길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생애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이 중요한 건 뭐냐면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가장 인상이 남는 게 뭐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싹 날아갔대. 엘리야도 그렇고. 우리도 시작시대에 사는 우리도 휴거가 있잖아. 자, 휴거가 되면 자, 멋지게 부활해갖고 휴거가 될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에녹 얘기 나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요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승천은 전혀 예기치 않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 교재반에서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 이제 공부 교재 나누고 있는데 그 구원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의 증거로서 뭐 성막도 계시고 다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하여튼 간에 뭐 불순종했든지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 가나안까지 가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광야, 그 목표는 이제 가나안인데 광야와 그 가나안 사이에 사실 경계는 없어요. 광야잖아. 다음에 가나안. 이렇게 그 구분이 없고 어제까지 걸어왔던 메마른 광야길이 오늘 갑자기 가나안 길로 이어지는 겁니다. 요단강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들은 뭐 요단강 존재가 의미가 없습니다. 뭐 감동적인 표현을 좀 이렇게 쓰자면 요단강변에서 하나님이 에녹을 안고 죽음의 강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같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안고서 죽음의 문을 통과합니다. 그리하여 어제는 이 세상 광야에서 오늘은 하늘 도성에서 동일한 주님을 동행하고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동반자이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과 동반한 믿음의 동행자를 하나님이 결코 죽음 앞에서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뜻에서 그 요단강은 광야와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의 이음길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예.
이런 뜻에서 동행은 승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장소만 달라졌을 뿐이지 에녹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뭐 승천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노라면 어느덧 호련히 승천할 때가 옵니다. 근데 동행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싹 날아가는 게 아니고 뭐죠?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도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그 광야 생활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때 날아갔어요. 한 발짝 한 발짝. 오늘도 걷고 내일도 한 걸음 걷고 쉬자면 쉬고 그랬죠. 그래서 날마다 걷는 것은 이 지상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뭐 계속 해야 되고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 천국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럴까? 이것은 지상에서의 나의 생활이 그냥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부활 이후에 오는 것도 아니죠. 천국도 영생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처음 주를 만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처음 만났죠? 뭐 다 다르겠지만 공통된 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참 험하죠. 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아주 고난의 땅입니다. 그런 땅을 걸을 때 하나님과의 동행만이 유일한 관심이고 우리의 낙입니다. 나는 무슨 낙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무슨 낙으로 예수님을 믿고 삽니까? 내게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동행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께 대한 믿음.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대한 신뢰. 이게 절대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믿음 생활, 뭐 동행 생활 다 좋아요. 뭐 신앙 생활이라고도 그렇죠. 믿으니까. 근데 믿음의 첫 출발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내가 하나님 뭐 동행하겠다,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출발을 시켜줬잖아요.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 받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시를 얻습니다. 하나님 계시도 없는데 내가 먼저, 이거 말도 안 되죠. 완전 이게 뭐 도박이죠, 이거는.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 없다면 믿을 대상도 없고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믿음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집회할 때에도 하나님은 막 그냥 애써갖고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보여줬잖아요. 성경 그 구약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이유가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신이라는 거죠. 다른 신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역사 속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자신의 신뢰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믿으라고 하더라. 자신의 신분과 속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말씀, 약속을 지켜온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진리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도 게재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어떤 복된 약속들이 있는가 다 하나님은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에 미치어서 순종하는 삶이죠. 이게 손의 위아래의 관계라고 그러죠. 믿음과 순종은. 왜냐하면 믿음과 성취 사이에는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기간인 개념이 없겠지만 그 아브라함도 이렇게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고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면 약속 주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지죠.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약속은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지고 어떤 약속은 몇천 년, 그 메시아 약속은 몇천 년 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주시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갈 목적지의 도착 방법이나 중간에 일어날 일들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가면 여기까지 보여주고 거기 또 하란 땅 떠나가니까 또 뭐 어디로 가라 그러고 가서 또 여러 가지 약속 주셨잖아요. 너로 인해서 자존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메시아 약속 다 했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가니까 그때 보여주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속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한 그 정보를 내가 얼마큼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고 내가 신뢰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what이 아니라 who. 내가 뭐 이렇게 막 조사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 정보를 알아서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보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를 알고 보여주는 데까지만 계속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동행입니다. 동행.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포함된 모든 약속과 명령과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전폭적인 그 신뢰와 순종의 관계가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 생활이죠. 뭐 이거는 맹목적인 순종, 뭐 맹종도 아니고, 그죠? 무조건 뭐 맹종도 아니고, 뭐 로또 당첨되는 그런 뭐 모험도 아니고, 하나님은 확실한 분인 걸 역사 속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받을 영적 유산은 내일, 내일이라는 장래의 약속 안에 다 담겨 있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은 오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주님과의 1:1 예배에서 표현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가 요새 룻기를 읽는데 룻 아시죠? 이방인 여자. 룻의 경우에도 하나님은 룻의 앞길을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압에서 떠날 때 그냥 하나님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이거죠. 그때 모압에서
그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오미하고 이제 같이 간 거지만 가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베들레헴 추수 때가 되니까 갔습니다. 그것도 추수 때를 맞춰야 돼요. 추수 때가 이렇게 딱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일찍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면 뭐 이삭 죽기도 못 하니까 그때도 맞춰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룻이 받은 비전은 뭐냐면 베들레헴 가서 배고프니까 기근 때문에 이삭 죽게 하는 하나님은 이삭 죽기를 해주는 은혜가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하는 비전은 이삭 죽게 하자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삭 죽게 작은 일이잖아요. 생존에 관한 일이고 했지만 그 일에 충성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하나하나의 그 순종한 행동은 사실 따져보면 나중에 여기 나올 텐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사실 요셉 구약성경 요셉이 그 팔려갈 때 애굽으로 자기가 총리가 될 걸 꿈이나 꿨습니까? 그렇지만 노예를 팔려가고 그 보리발의 가정 집사나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첫 단계였는데 그 일에 충실하게 일했고 생활 속에 보통 일이죠. 보통 일이라는 생활 속에서 충실히 일했고 또 자기가 살아있는 거, 우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했겠죠. 그리고 맡은 일을 굉장히 감격스럽게 일을 했을 겁니다. 다시 아까 룻의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참 축하를 받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을 참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룻은 꼭 기억할 거예요. 자기가 보아스의 추수밭에서 옷도 남루하게 입고 어쩌면 남정네들이 보고 좀 놀랬을지 몰라요. 이게 뭐 여자가 저쪽 뭐 이상한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렇지만 그가 이삭을 죽게 될 때 감격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삭 죽기라도 한다. 이 감격을 아까 얘기한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풍족하게 살아도 그때 그 감격은 잊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물론 룻도 나오지만 이런 얘기 보면은 그분들은 몰라 유명한 분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나한테는 뭐 하나님 이렇게 얘기 없으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고 나한테 어느 정도까지 관심 있나 모르겠다. 어떤 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룻기 얘기하겠는데 룻기를 보면 한 평범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일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극히 미미한 개인에게 관심이 있으신 주님이시면 나도 그 한 사람에 속합니다. 나도 나오미나 룻처럼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우리의 작은 삶에 하나님은 분명히 관심을 갖고 섭리하십니다. 사실 성경 보면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도 모두 구속사의 드라마에서 한 모자이크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 역할을 한 거죠.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하신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나의 자존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존감은 하나님 위에 사는 삶을 인생 최대의 보람과 행복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동행과
안식 얘기했는데 안정 얘기는 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다 아는 얘기예요.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창조주는 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광야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가나안에 가는데 가나안이 사실 우리 논란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 가나안이 구원은 아니에요. 가나안은 하나의 유업, 안식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광야에서 불순종해갖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구원 못 받고 뭐 지옥 가 그냥 그건 아니죠. 다만 가나안에서 줄 유업이라고 그럴까? 어떤 뭐 히브리에 상이라고도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상, 유업 못 받은 거죠. 가나안도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얻었죠. 물론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죠. 여호수아도 처음엔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하신다는 걸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하나님 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거죠. 근데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땅을 분배를 받아요. 12지파. 그래서 그거를 안식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안식이 뭐냐면 저도 이번에 좀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정지한 상태로 있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뭐 쉰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식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 천국에 가면 우리 뭐하고 사냐 심심해서 그때 예배 드리고 찬양한데 거기는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뭐 피곤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즐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보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것을 보고 즐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안식은 하나님의 자신이 하신 일을 보고 자신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기쁨이라고 그럴까? 어떤 보상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유업을 받은 가나안에 가서 보면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산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라는 그런 열매의 개념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유업, 가나안 보장, 가나안 상조. 그래서 보면은 12지파가 보상을 받는데 갈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을 얻은 거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 싸움을 한다는 그런 예시도 되겠죠.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했는데 여호수아는 우리 주님을 대표하는 거고. 근데 갈렙은 유업을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가 38년 만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유업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나안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정탐꾼 보고할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건 우리 거다. 이렇게 갈렙하고 여호수아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을 갈렙이 개인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물론 유다 지파가
거기를 얻게 되어 있지만 특별히 또 갈렙은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특별히 청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가나안 유업을 배정받는 부분 보면 레위지파는 또 같은 영적인 얘기가 많이 길어지는데 시간 많으니까 다 생략하고, 레위지파는 아주 큰 유업을 받았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같이 하고. 근데 그 레위지파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받았냐? 잘 읽어보면 레위지파도 소산이 있어요. 농작물 소산이고. 더욱 중요한 건 뭐냐? 여호수아도 자기 개인적으로 유업받은 게 있습니다. 다 12지파 다 배분하고 여호수아가 뭐를 받았더라 하는 말까지 하고 나서 분배가 끝납니다. 여호수아도 받았겠죠. 아까 여호수아도 우리 주님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주님은 무슨 유업을 받았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그 이스라엘이 그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업을 받았지만 그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특별히 받은 걸로 봐서는 우리 교회가 공통적으로 그 나라에서 받을 것 있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모든 만유를 통치하는 모든 권세도 있고, 뭐 그러면 공통적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받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얘기 교제도 또 해야 되고, 또 제가 많이 해야 되는데, 또 바울도 나의 상을 내게 나를 위해서 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상급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내 형제에게 한 거라도 내가 결코 놓치지 않고 너희한테 상을 주겠다. 그리고 그 문화의 비유에 보면 그 상을 주잖아요. 10문 남긴 사람, 5문 남긴 사람, 1문 남긴 사람. 근데 하나님을 오해한 분이 있었죠. 뭐 없는 데서 뭐 나게 하고. 그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는데 우리한테 없는 거를 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있는 걸 달라고 그러지. 달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로 장사, 열매를 맺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거죠. 하나님께 받은 걸로 나한테 있는 것으로도 열매를 달라고 그러지. 니한테 없는 거로 나를 섬기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 문화의 하나의 마지막 그 종이 참 책망을 받았죠. 그걸 보면서 이제 상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꿀팁만 하나 알려주고 내려가겠습니다. 상을 받는 제일 쉬운 방법. 중간 얘기는 해나가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 뻔히 안 얘기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자매님들 교회 오면 너무 쓰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죠? 그거 엄청난 상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이게 쓰라고 했으니까 쓰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천사들 앞에서 증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영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라. 근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얼마나 쉬워요. 그 룻기에도 알았는데 보아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가면은 여호와에게서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말도 하더라고요. 인사를 하면 종들도 받아서 그 보아스한테 이렇게 보고 그대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도 또 그에게 뭐 직접 만난 건 본 건 나중에 후 얘기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뭐 룻과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알고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만 하더라. 이렇게 아마 그 베들레헴 사람들은 서로 그런 게 인사거리였나 봐요. 복을 주니까 나중에 보아스도 복을 받잖아요. 룻도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 남을 위해서 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면 왜 상이 크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다 제대로. 하나님 마음은 너만 잘 되고 이 사람은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다 잘 되기를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걸 알고선 제3자에게 기도를 해주면 그것도 아까 상을 받는 유업을 받는 꿀팁의 하나입니다. 얘기가 많이 있지만 또 기회가 되면 아까 동행과 안식 부문 대해서 더 교제를 할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레위기 23장에서 못 나가고 계속 몇 주째 공전하고 있어서 시간이 여의치 않지만 한번 오늘 주파를 해보죠. 23장 몇 절부터냐면요. 오늘을 23장 23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우리가 교제했고 이제 나머지 주님의 초림으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주님 부활까지 그리고 오순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되어지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의 애정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분별까지 같이 교제를 나눴고 23절 자 이제 나머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즈음에 성취되어지는 절기로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절기인 나팔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5절까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유대력으로 7월 1일 유대인들은 이 7월 1일이 신년입니다. 신년 새해 첫날로 이렇게 세요. 7월 1일. 우리나라 그 설날 같은 날이지. 티시리월이라고 그래서 7월. 지금 그레고리아 우리 태양력으로 지금 쓰고 있는 달력으로 보면 9월이나 10월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는 날인데 7월 1일을 성회로 삼고 안식을 또 안식하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이 날은 특징적인 게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것이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것이요. 뭘 불어라고요? 나팔. 그래서 나팔절이에요. 7월 1일 하루. 성회로 모이고 안식하며 화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인데 특징적인 것은 나팔을 분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썼던 두 가지 나팔이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나팔절 때 불어야 되는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순양의 큰 뿔을 가공해서 부부 불어대는 그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이 있고요. 주로 이런 집회, 성회, 이런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 사용했던 나팔이 바로 이 양각 나팔입니다. 나팔절 같은 때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어떤 신호를 알릴 때 이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또 두 번째 나팔을 제작을 하라고 하는데 그 나팔이 뭐냐면 은으로 쳐서 만든 나팔, 은나팔이 있어요. 은나팔. 이것들은
이 은나팔 사용할 때는 주로 국가의 행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하거나 그 다음에 회중들을 소집할 때 이제 행진하고 진을 치고 다시 또 행진해야 되고 이런 그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은나팔을 통해서 불어서 그 신호를 알려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쇼파르라고 하는 이 양각 나팔, 이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은 주로 성회 이와 같은 대표적인 이제 나팔절 때 사용하는 건데, 이 종교 행사를 중심으로 했다면 은나팔은 이스라엘의 국가 행사를 중심으로 할 때 사용했다는 것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에는 길게 한 번 불고, 그리고 짧게 3번 불고, 그리고 짧게 9번 부는 이 세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이 세 가지 형태로 3번을 불어요. 그러면 총 9번을 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하루, 그러니까 해질 때부터 전날, 나팔절은 해가 떠올랐을 때가 아니라 항상 하루 기준이 언제냐면은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하루의 시작의 개념이 해가 졌을 때, 일몰했을 때의 하루가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질 때 저녁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심야 시간, 밤 깊어가는 해진 시간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새벽에 부활했다, 심야 시간에 부활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인들이 와서 봤을 때에 무덤이 빈무덤이었잖아요. 새벽 미명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날 아침에 해가 떴을 때 첫날이 아니고 토요일 날 해가 지면 그때부터 안식 후 첫날이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시간은 토요일 해질 시간부터 새벽녘 어느 시간까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절, 이제 7월 1일 욤은 날 데이를 가리키는데 뭐라고 하는데 제가 외우려고 했는데 참 외우기 힘들더라고요. 히브리 어려워요. 테무와 뭐 이렇게 나팔 한 벌분 뭐 어쩌고 저렇게 하는데 못 외우겠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 번 길게 불고 짧게 3번 빰빰빰 불고 9번 다다다 나눠서 불고, 그거를 한 번 하면 3번인데 그걸 3번씩 하니까 9번 해서 이것을 하루 기준에서 11번을 부른다고 해요. 그러면 총 몇 번을 부를 것 같아요? 나팔. 길게 짧게 길게 짧게 해가지고 99번이에요. 횟수가 총 99번. 그리고 마지막 나팔을 100번째 불러서 이 나팔절이 끝나게 되는데, 이 나팔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여러분 문득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죠? 자, 마태복음부터 차례대로 한번 볼까요? 성경 기록대로, 물론 순서가 다 다르지만 마태복음 24장 후미에 보니까 어떤 나팔이 나오죠? 큰 나팔이 나오죠? 그렇죠? 큰 나팔인가요? 하나님의 나팔인가요? 마지막 나팔인가요? 큰 나팔로 나오죠?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몇 절이죠? 24장 31절 함께 읽죠.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은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상황이에요.
주님의 이 땅의 재림과 공중 강림과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나팔절에 관계된 이 절기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주님의 두 발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에 주님이 승천하셨던 그 자리, 그곳에 두 발을 딱 딛기 전에 바로 불려지는 나팔이에요. 이게 바로 큰 나팔. 이 땅에 주님이 정말 두 발을 딛는 재림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또 나팔이 등장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면서, 자, 일찍 찾는 분, 있네요. 51절 함께 읽죠.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거기까지요. 여기는 보니까 어떤 나팔로 나옵니까?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 변화시키고 부활하게 하는 나팔입니다. 이 나팔. 이 나팔, 하나님의 큰 나팔, 마지막 나팔, 다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찾아볼 부분은,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16절이네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팔로 나오죠.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주님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불려지는 나팔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팔. 아시겠죠?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게 이루어지는, 이게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강림은 한일에, 다시 말하면 7년이라고 하는 시간 차이가 있어요. 주님의 공중 강림은 말씀 그대로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죽은 성도들을 부활케 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케 하는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고린도 전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마지막 나팔 소리, 그 소리에 따라서 우리가 공중으로 이끌려가는 것, 랩처, 휴거되어진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큰 나팔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아시겠죠? 재림하실 때에 불려지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과 그리고 마지막 나팔과 시간 차이가 있는 나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나팔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나팔이에요. 휴거의 나팔이 아니고. 자, 나팔절은 7월 1일 날 불려지고, 이 7월 달은 신년, 새해 첫날이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게 하는 날입니다. 나팔절,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하나님의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르실 거예요. 주찬아, 응? 누구야? 라고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름 안 부르면 못 가요. 혹시 보청기 끼고 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물리적인 그 소리의 크고 작음, 데시벨의 크고 낮음, 그거에 관계없이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과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부르실 때 전부 듣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누구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철기야, 이제 석기 시대를 접고 철기로 가자. 이렇게 너무 빨리 가죠. 자, 26절 나팔절 다음에 2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속죄일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서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자,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9일날 저녁부터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10일날 저녁 일몰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속죄일, 이날은 그냥 속죄일이 아니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런 고유 명사가 붙어요. 우리는 레위기 16장에서 충분히 교제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련의 모든 죄, 그때에는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 빠짐없이 회정들 전부 다, 그리고 성막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성막과 기구들 전부 포함해서 다 속죄 의식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날이 7월 10일이에요. 여기서 특징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그리고 아무 일이라도 누구라도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잖아요. 멸절시키리라. 안식하라고 합니다. 그날 하루 종일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금식한다는 거예요. 음식뿐만 아니라 음료도, 물도 금지하고 전체적으로 하루 금식하면서 그때는 말 그대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날. 그러나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찬 날인가. 레위기 4장에 속죄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했다면 7월 10일 이 속죄일, 욤 키프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이날은 1년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도말되어지고 속죄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서 들어가서 동편의 법궤 앞에서 7번 뿌린다는 것은 완전한 속죄라고 그랬죠.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그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정결한 수 염소 2마리를 정하고 한 염소를 속죄 번제단에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번제단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피 없이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간 날이 속죄일.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흉패를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세마포만 입고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자신의 죄를, 가족들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성막과 기구야 모든 불의한 것들의 죄를 다 속죄하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7번.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이 시은자라고 하는 법궤 뚜껑 같은 이 시은좌 그 위에 7번 또 뿌려요. 주님이 모세와 만나고 대화하신다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지극히 거룩한 곳인데 거기에 피가 7번 톡톡톡톡톡 뿌려져. 하나님이 그 피를 보셔요. 그 피. 흠없고 거룩한 희생 제물이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었구나.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를 마쳐요. 자,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게 아사셀이라고 하는 두 염소 중에 하나는 대제사장이 대신 안수하고 어디로 끌고 가요? 흑염소 집으로 가지고 갑니까? 광야인데 어떤 광야예요? 무인지경, 사람이 통행하지 않고 인적이 없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그래서 정말 막막한 곳까지 가면 그 염소를 어떻게 해요? 놔보내. 마치 레위기 14장에서 우리가 문둥병 정결 예식 할 때에 2마리의 새 중에 1마리는 잡아서 토기 안에서 그 피를 내고 속죄를 하고 1마리는 그 피를 묻혀서 어떻게 해요? 날려보내잖아요. 살아서.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건데, 시편 103편에 왜 무인지경이냐? 시편 103편에 보니까 우리 죗과를 옮기시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죗과를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쪽과 서쪽 만날 수 있어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무인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다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에 가책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어느 때에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화끈 기억 때문에 그렇게 생각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생각하실 수도 없고 찾으실 수도 없어요. 그날 이후로는. 믿으십니까? 그날 후로는 너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내 말씀을 너희 생각에, 너희 마음에 새겨놓고 거기에 우리 마음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안 하십니다. 죄가 있으며 해결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다,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도말되어지고 완벽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아사셀처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받으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의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근거입니다. 대속죄일.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일 기간에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한 일에 남은 기간, 예레미야는 야곱의 환란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읽을까요? 읽읍시다. 스가랴서 12장. 오늘 초막절 못해요. 오늘 속죄일만 합시다. 자, 스가랴서 1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에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성 모독죄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버렸잖아요. 저항했잖아요. 거절했잖아요. 왕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그들을 이제 연단하고 풀무불에서 이제 연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회개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자, 히브리서가 아니죠.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토 골짜기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자, 예루살렘에 이 유대에 애통하는 날이 이르는데 바로 속죄일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후 3년 반 기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적그리스도의 핍박 가운데서 이제 멸절 위기에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분의 2가 죽게 되고 나머지 3분의 1이 살아남는데, 그 3분의 1이 민족적인 대회개가 일어나, 이런 개인적인 회개가 아니라 이 민족적인 동시다발적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스가랴서 12장 읽었던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던 것, 바로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풀무 도가니에서 연단하는 것처럼 단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20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신성 모독죄를 지은 나사렛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바로 우리의 메시아였다는 것, 그때 알고서 찌른 자를 보리라. 애통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이 창자 애자잖아요. 이 창자가 꼬이거나 배탈이 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끊어지는 고통인 것처럼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슬피 울고 가슴 치는 게 아니라 진짜 피를 토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뼈마디가 녹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이 속죄일, 그 시간을 고스란히 그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속죄일까지 교제하고 나머지 초막절은 24장 하면서 같이 천년 왕국,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진짜 이루어지는 이 왕국에 대한 교제입니다. 오늘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